아멘. 하나님이 시간표를 쫓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데, 이 초하루 예배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근데 이 초하루 예배 드리다가 나팔절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초하루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나팔절 7월 1일 티슈를 초하루 나팔절 예배를 드릴 때 아마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월삭 예배 드리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말씀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민수기 10장 10절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 이게 초하루죠. 이때 번제물 예와 하목절 후에 나팔을 불라. 오늘이 그날임을 알리라는 이야기죠.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게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면 민수기 10장 말씀만 가지고 하면은 지금 모세 시대 때 말씀 아닙니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사야서 66장 23절은 메시아 왕국 때 이야기를 이사야가 예언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들이 메시아 왕국에서도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네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지금도 예배드리고 그날도 예배드리는 것.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초하루 예배를 잘 생각하고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이번 한 달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그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월삭 예배를 드리게 되죠. 월삭은 초하루다. 지난 한 달에 감사하는 이 시간이고, 새 달에 행하실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날이고,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그것을 새겨 듣는 시간이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으로 하지 않고 지금 유대를 따라가는 이유도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분명히 하나님 주신 달력이 있더라. 오전에 어르신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보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오늘 이 신앙의 어떤 뿌리가 이스라엘이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말씀이 왔고 유대인 제자들이 온 세상에 전간 그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도 와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렇지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조건 잘했다고 박수치는 건 아니다. 내가 오늘 오전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런 일을 잘못하고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잘못 하고 있는 것은 원래 하나님 주신 걸로 본래대로 돌아가면 이 초하루 예배도 지키라고 말하고 있네.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달력도 한참 이후에 만들어진 그로고리 달력인데 우리는 그 달력이 맞다고 지금까지 지켜왔고 성탄절도 맞다고 지켜왔는데 말씀을 보니까 아니더라. 원래 하나님 주신 달력이 있더라. 그럼 하나님 주신 달력을 가지지 않고는 오늘이 월삭일인 줄도 모른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끔 이런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도 절기 이야기도 않고 월삭 이야기도 하지 않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 이야기 합니까? 물론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틀린 거 아닙니다. 그분들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각 은사별로 하나님이 쓰이고 제자 훈련으로 쓰임 받는 교회, 성령 사역으로 쓰임 받는 교회, 각자 쓰임 받는 교회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춰가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달력까지도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죠. 할렐루야 아멘. 저들이 절기 예배 안 지킨다고, 초하루 예배 안 지킨다고 틀렸다,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 그건 또 아주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그들도 옳은 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100% 옳지 않아요.
우리들도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 저쪽에는 제자 훈련을 잘하는데 우리는 제자 훈련을 잘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저쪽에는 전도를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도에 게을리하고 있으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잘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도 배우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찾아서 함께 아우러져 가는 우주적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잘 따라오시다 보면은 뭔가 또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전가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제가 내년 봄에 인도 신학교 강의를 갈 때 이런 것을 가서 전하고 싶어요. 가서 절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고 월삭 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고 왜 우리가 예수와 이름을 찾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싶고 예수가 누군지를 전하고 싶고 아마 나름대로 거기도 복음 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을 전하는 것, 그게 여러분 담임 목사의 사명이고 또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같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따라와야 되겠죠. 자, 아벌은 원래는 아버가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거든요. 그럼 이 유대력 5월달은 아버지 위로가 있고 아버지 축복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했습니다. 지금 내가 계속 새벽에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계속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다워. 우리 에리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크고 놀라워. 근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에리미가 잘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동력하며 따라가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그런데 미안해 에리마. 에리미가 말 잘 따라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이 아보를 하나님이 위로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축복이 가득한 달로 하나님은 디자인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주신 땅을 악평까지 한 달이 아버리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아름답게 살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집이 있는 세상 어느 곳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집을 둔 곳이 예루살렘 말고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만큼 복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그 축복들을 그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그걸 지키지 못하고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집 성전이 불타버리는 일이 슬픈 일이 일어난 일이 아벌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그 집이 불타게끔 그것을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 세계로 온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도구로 유대인들을 사용하고자 했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어떤 달? 아버지 위로와 축복이 있는 달. 그런데 그 축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재앙이 임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5월달을 심판의 달, 심판의 달, 멸망의 달, 어떤 분들은 아마겟돈의 달. 왜? 아마겟돈 전쟁에 채워지는 비참했으니까.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펴러볼게요. 아벌 9일에 일어난 중요한 일들이 정탐꾼들이 5월 9일 날 그들이 정탐 땅을 탐지하고 와서 돌아와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하나님 주신 관점으로 좋은 말로 보고를 하는데 나머지 10명은 악평한 날이 5월 9일이에요. 5월 9일.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면서 10만 명의 유대인이 죽어간 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날이 5월 9일이에요. 예수님 이후에 로마 군대에서 헤롯 성전이 파괴되어서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게 되고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나라 잃은 그 상태가 2000년이나 지속되게끔 일어났던 그 사건이 바로 저때 AD 70년에 일어난 일이죠. 온 세상으로 흩어졌어요. 영국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1290년에 유대인들을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나가라 하고 추방시켜요.
1492년 스페인 종교재판에서는 너희들도 우리 땅에서 나가라 하고 추방시켜요. 1929년 통고회백에서 성전이 없어서 눈물 짓던 유대인들을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공격해서 많은 사상자가 생기는 날이 또 5월 9일이에요. 1942년은 30만 유대인들이 독가스가 있는 강제 수용소로 이송되기 시작한 날이 바로 5월 9일이에요. 저 1번부터 7번의 사건만 이야기했지만 저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었어, 그죠? 저렇게 불행하고 슬픈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성전도 축복이고 말씀도 축복이고 가나안 땅도 축복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는데 그들은 그 축복을 축복으로 만지지 못하고 성전도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태워지는 일도 있게 되고 하나님 주신 땅도 놓치고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고 겨우 영국까지 가서 살겠는데 영국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겨우 스페인까지 갔는데 스페인에서는 종교재판을 해가지고 그들을 쫓아내버리고 2차 대전 때는 30만 명이나 되는 그 유대인들이 그 독일의 독가스 그 수용소로 이송돼 가지고 자기들은 사호하러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사호실인 줄 알았는데 사호실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스가 나와서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슬픈 일들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5월 9일 날 5월 달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픈 역사를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무절 17일 우리 일반 달군 7월 23일입니다.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3일 아벌 9일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바른 금식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이런 지경인데도 텔라비브 같은 곳에서는 무지개 깃발을 걸어놓고 동성애 축제를 하고 있는 유대인이 있는 곳도 또 오늘 이스라엘 땅이에요. 지난번 하마스가 공격할 때 여러분이 보여주었죠. 거기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불상이 세워지는 현장을 여러분 봤어, 그죠? 이스라엘 땅이 그래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세상적으로 흘러가서 무지개 축제를 하고 동성애 축제를 하고 가장 음란한 도시가 된 곳도 바로 저 이스라엘 땅 도시 중에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었다? 정탐꾼들이 악평한 달이다.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번 한 달 입을 조심하자. 아멘. 따라합니다. 이번 한 달 나의 입을 조심하겠습니다. 아멘.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입을 열어서 범죄하지 않도록. 여러분 부모들에게 함부로 말한 거 있으면 그것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상위 질서자에게 여러분들이 대적하는 말을 쏟아내는 것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이라도 큰 소리가 나고 있다면 이번 한 달은 내가 침묵하리라. 침묵하리라. 내가 지난주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자기 남편한테 뭐 이렇게도 해달라고 저렇게도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대요.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을 건데 왜 안 해주니 속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말하다가 아니다 내가 해버리면 된다. 그래서 그 아내가 자기가 남편에게 요구하지 않고 자기가 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 남편이 그 자기가 하지 않던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말로 상대방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하자. 차라리 내가 침을 치자. 그랬더니 사람은 뭔가 울리게 돼 있거든요. 보게 돼 있거든요. 양심이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도 보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하니까 집사람이 하네 하고 그렇게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조심할 수 있는 이번 한 달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큰 소리도 내지 말자. 누군가를 상처 주는 말도 하지 말자. 특히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내가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그것이
정탐꾼들이 악평한, 여러분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히 긍정적인 말 할 수 있다는 말, 하나님 주신 렌즈를 끼고 잘 말하는데, 똑같은 지도자급에 있는 나머지 10명의 지도자들은 그들은 할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토라 포션 속의 말씀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종용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너희 이길 수 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모두가 부정적인 것 같으면 하나님이 잘못 보내셨죠, 쉽게 말해서. 그러나 할 수 있다고 하는 갈렙, 할 수 있다는 여호수아는 뭔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나머지 10명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어. 또 뭐라고 연결해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할 땅을 악평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라고요? 10지파의 지도자들이요. 그럼 나머지 그 지도자 그룹이 말했으니까 그 10지파 백성들은 그대로 천년병처럼 전염되게 돼 있어요. 그 말이 그대로 오염되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엄마나 아빠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아이들도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뭔가 리더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말을 하게 되면 그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신 말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죠?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정탐한 땅을 악평하게 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당이 창대한 거인들이라.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들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도 입을 열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됩니다. 아멘. 그러나 늘 부정적으로 안 된다, 할 수 없어 하면서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내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꽃을 키울 때 그 꽃을 축복해주고 이쁘다 그러고 뭐 꽃에게서 어떤 칭찬함을 하면 꽃이 활짝 잘 핀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그 꽃에다가 자꾸 이상한 말을 써도 너는 왜 이렇게 꽃도 못 피니? 너는 왜 이러냐고 저주성 섞인 말을 하면 실제로 꽃이 시든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걸 사람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너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거야 하고 자꾸 축복해 보십시오. 그대로 그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근데 만일에 말이래,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렇지만 우리 흔히들 일반적으로 너는 누구를 닮았어? 애비를 닮았어? 엄마를 닮았어? 뭐 머리가 나쁜 둥, 멋이 어떤 둥, 이런 사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지겠어요? 그렇게 말로, 우리 예전에 부모님들 참 나쁜 말 많이 했잖아요. 뭐 할 녀석, 할 녀석. 말도 전 하지 않을게요. 그 말이 심은 것들이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번 한 달 말을 조심하라. 할렐루야 하면. 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주신 렌즈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렌즈를 빼버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안경 끼워서 보니까 자기 눈으로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니까 거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 거인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누가 보이더라? 하나님이 보이시더라. 아멘.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믿고 내가 그것을 감히 내 입술을 열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한다든지 부정적인 말을 쏟아낸다든지 뭔가 좀 하나님 기뻐하지 말을 쏟아내가지고 하나님 이루실 일을 방해하는 그 이체 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대요. 누가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지휘관 하나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겨우 출애굽시켜놨더니 겨우 거기서 해방시켜놨더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들이라.
이 말씀을 누가 다 들었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보십시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을 것인가?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다 들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행해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꼭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이 된다고 외치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죽겠다고 그러면 죽을 지경만 환경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잘해야지 여러분이 말한 대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어 가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거는 여러 번 말했어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된 환경에 처했다고 생각하면 과거에 내가 한 말이 오늘 이 환경을 창조했다. 그럼 어떻게 하자? 오늘부터 말을 바꾸자. 아멘. 오늘부터 말을 바꾸자. 아멘. 오늘부터 말을 바꾸면 내 인생이 뒤집어진다. 그러므로 이번 한 달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말하고 이 나머지 10명의 지휘관처럼 악평하는 그런 말을 감히 내가 입 밖에 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창조주 역사가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대로 위로와 축복만 임하는 그런 한 달이 되게 하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입술을 어디다 사용하자고 그랬죠? 말씀을 선포하면서 영적 전쟁 치를 때 성령이 금을 찌르는 말씀으로는 사용하되 여러분들 자신을 무너뜨리게 하거나 여러분이 전진을 방해하는 잘못된 말을 심지 않도록 조심하고 조심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이번 한 달 말을 조심하자. 창조적인 말을 하자. 믿음의 말을 하자. 긍정의 말을 하자. 그래서 원래 하나님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만나는 한 달이 되게 하자. 이것이 우리가 받을 교훈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앞에도 살펴봤던 두 번씩이나 성전이 파괴된 일.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는가?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19째 5월 7일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대요. 그 이전에 포위하고 있었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뚫고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을 기인에 잡고 불사르는데 이것을 학자들은 5월 9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이 불타게끔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가? 분명히 성전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에게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없고 저 중국에도 없고 미국 땅에도 없고 영국 땅에도 없고 어느 땅에도 없는 그 하나님이 성전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유일하게 예루살렘 그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집을 그곳에만 유일하게 두었는데 그 집을 불타도록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셨다. 왜? 그들이 거기서 성전에서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헐어버리는 일이 언제요? 두 번씩이나 일어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한 번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한 번 일어서 솔로몬 성전이 그래 불타버렸을 때 그 뒤로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다시 헤롯 성전을 지어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을 지켰던 그 사람들이 제대로 정신 차렸다면 두 번씩이나 로마 군대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지 않겠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로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6.25 전쟁에서 어떤 교훈을 얻고 절대 전쟁을 일어나면 안 된다. 우리가 바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 이 땅의 전쟁을 막아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하면 이 땅에 두 번 다시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한번 불탔는데도 그 교훈을 제대로 그 삶에 그 땅에 적용하지 못하니까 AD 70년에 불행하게도 아까는 10만 명의 유대인이 죽어가는 시대였지만 AD 70년에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어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또 한 번 불타버린 사건이 AD 70년 로마 군대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지금 두 번째 교훈에서는 진짜로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집까지도 불타게끔 허용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젖어 있으니까 너희가 드리는 그곳에서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오해를 하고 있다고 그러죠. 우리는 성전 있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다. 성전 건물이 너희들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성전 건물이 너희들이 구원을 완성해 주는 일은 없다. 성전을 가진 민족이라도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내가 보여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성전을 파괴당하도록 허용하셨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들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구원이 완성된 거 아니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그 착각하면 안 되죠. 그렇게 구원파식으로 믿으면 안 되죠. 구원은 시작됐지만 내가 어떻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 주님 당시에 그들이 성전에서 막 높은 값을 가지고 성전 예물을 매매하고 환전상에서 수수를 취하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그런 모습 우리 주님이 보았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도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다고 예언한 적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니까 지금 저 유대인의 모습으로는 또 다시 한번 무너질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왜 주님이 저렇게 성전이 또다시 무너진다고 말했는가? 그들이 신앙이 뭔가 거칠의 신앙이에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월삭 예배도 드려요. 저녁 예배까지 드려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도 일어나서 예배 드려요. 근데 그것이 만일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면 우리도 저 유대인들처럼 너희들이 드리고 있는 그 예배를 내가 거부하겠다 하면은 우리도 큰일 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나의 성전은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고 나의 신앙은 말씀에 바르게 서 있는지 점검하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성전은 분명히 가졌어요. 그들이 분명히 성전에서 예배도 드렸어요. 제사도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거든. 우리가 지금 월삭 예배도 드리고 주일 저녁에 같이 이 무더운 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이 예배가 기회예요. 그러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인가는 하나님만 알고 여러분 자신만 알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지금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 예배를 받을까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여기 앉아서 빨리 마치고 가서 뭐 해야지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온 정성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서 올려 드리고 있는 것이지 나도 유대인들처럼 종교놀이만 하고 있는지 누가 아신다? 주님은 아신다. 만일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너희들 더 이상 월삭 예배 드리지 마라. 너희들 더 이상 저녁 예배도 드리지 마라. 나는 너희들이 순종을 원하지 너희들 거짓된 제사를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유대인들 모습 속에서 우리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성전 상태는 어떤지, 나의 신앙 상태는 어떤지, 나의 말씀 상태는 어떤지, 내가 제대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세상 것에 우선하고 있으면 오늘 학계 선자의 이 책망도 우리 한번 들어봐야 돼요. 이 성전이 지금 학계 선자들 이때는 스룹바벨 성전이 짓기 전이거든요. 그들이 성전 지으려고 왔는데 적당한 핑계를 대고 성전을 짓지 않고 그냥 자기 집만 짓고 있는 거예요. 원래 돌아온 목적이 뭔데? 성전 지으러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학계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이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서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백한 집, 너희들은 좋은 집 지어서 거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집은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집은 무너져서 지금 지어야 될 그런 상태로 너희들 집 짓겠다고 올라오놓고 돌아와서 뭐부터 했다고요? 내 집부터 짓고 있었어. 적당한 핑계대고.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오늘 우리도 보고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우선순위가 되지고 나 먼저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빨리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당초 목적대로 성전을 빨리 건축하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살피라고 저 말씀도 줬어요. 내가 우선순위가 지금 바르게 돼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는데 나는 엉뚱한 것에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런 상태인데 나는 내일에 올인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주님은 그것을 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심령 성전도 잘 지어지고 말씀으로 잘 지어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제 기도 시간을 확보하시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채워서 말씀이 정답이 되게 하라 했잖아요. 그렇게 내 자신이 성전 관리를 잘해서 네가 진짜 알곡 성도구나, 내가 추수할 알곡 성도구나, 나는 너희 모습을 보면 기쁘다 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는 거, 그게 성전 파괴를 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 아브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무절 4월 17일부터 5월 9일까지 금식하고 해배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요. 왜? 아까 표를 보았잖아요. 정탐구들이 악평해가지고 주동자들이 죽어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강야 사심동에 죽어가 나간 것이 이것 때문에 이때 시작되었으니까.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헤롯 성전이 파괴된 것이 바로 이때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흩어졌어도 거기서도 또 쫓겨나고 1940년에 30만 유대인들이 독가스시로 보내진 그 슬픈 역사가 이 아볼에 시작됐으니까. 그러므로 그날을 생각하며 그때 일을 생각하며 지금 유대인들은 아볼 5월 9일이 되면은 내가 여러분 말했잖아요.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저 사진에 보면 저 황금돔 이슬람 사원 건물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죠? 원래 저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 백성들은 이날만 되면, 성전이 무너진 이날만 되면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맨발로 저 성전산을 올라가요. 저것도 자유롭게 못 올라가요. 누가 데모하기 때문에 무슬림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올라오지 말라고 방해하기 때문에 경찰들이 호의를 받아서 맨발로 올라가요. 울면서. 거기서도 잠시 기도하고 내려와야 돼. 오랫동안 있을 수도 없어.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온다고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의 뒷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엉덩이 부분을 보이지 않겠다고 뒷걸음치면서 내려와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잃고 나니까, 성전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성전이 중요한 줄 아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도 제사하고 싶어도 제사를 성전이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그 일로 그들은 슬퍼하고, 그 일은 왜 성전이 무너졌는가, 왜 성전이 2번씩이나 파괴됐는가, 왜 온 세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어떤 아픈 일을 겪었는가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는 기간을 가져요. 자, 우리도 혹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되지 못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우리도 같이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언제까지? 8월 13일까지 그 시간을 갖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러면서 누구를 중보하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자. 아멘. 이것도 행식적 종교 놀이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스가랴서 7장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달이 되면 금식했어. 이때 금식은 왜? 솔로몬 성전 무너진 거 기억하고. 7째 달 금식은 왜 금식했죠? 대속죄일이 있으니까.
금식했어요.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진짜 나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냐, 너희들의 만족과 종교 놀이로 한 것이냐 묻고 있어요. 이 말은 뭐죠? 너희들이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금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안 하려니까, 그냥 넘어가려니까 이상하고, 그래서 그냥 금식하는 흉내만 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도 우리 예배가, 우리 금식이, 우리 어떤 종교적 모습들이 이룰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금식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러므로 종교놀이 하지 말고, 형식적 신념하는 금식에 가지 말고, 진짜 금식을 나는 원한다. 할렐루야 하면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 볼까요? 이사야서 58장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금식할 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58장 4절 보십시오.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하고 온갖 일을 시키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형식적 금식만 한다는 거예요. 오락하면서 금식하고 자기는 일 안 하는 것이 금식하는데 자기들 집에 노예들은 막 일 시키고 이중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며 농쟁하고 다투며 악한 점으로 치는도라.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진짜 금식한다면 진짜 말씀의 사람으로서 뭔가 금식하는 삶도 뒤따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보니까 얼마나 이율 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서 또다시 이중적으로 나가서 싸우고 나와서 다투고 나가서 오락하고 나가서 내 기쁜 일을 쫓아하는 거 이거는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58장 전체를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말씀이 있거든요. 진짜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면 흉아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줄인 자가 있으면 양식을 나누시고 유리하는 빈민이 있으면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금식하는 것이 진짜 금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기뻐하신 금식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라 학사가 나중에 포로기한테 돌아올 때가 언제 돌아오겠냐면 5째 달에 돌아오게요. 형식적 금식만 하지 말고 에스라는 누구?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방금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말씀을 봐라. 이사야서 58장 이것이 금식이라고 그랬다시 에스라가 가르치고 참된 금식을 가르치고 참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된 모습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째 달에 그때 에스라가 포로기한으로 올라왔대요. 올라와서 5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말씀에서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이 뒷받침된 기도, 그것이 뒷받침된 예배, 그것이 뒷받침된 금식,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다가 이탈된 나를 발견하면 제자리로 놓으면서 금식하고 제자리를 놓으면서 또 회개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금식 따로, 삶 따로, 말씀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참된 금식을 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본심대로 이번 달이 고통의 달이 아니라 아버지 위로와 축복이 있는 날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5월이에요. 그죠? 5월 지나고 이제 6월. 그러니까 5월달 금식을 잘 마친 사람들이 6월 한 달을 잘 보내면 7월 달에 무슨 날이 있죠? 중요한 절기가 뭐가 있죠? 바로 나팔절이 오잖아요. 나팔절은 그들이 기다리는 새날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5월달에 진짜 금식을 해라. 5월달에 진짜 금식을 하고 잘 준비된 사람들은 6월달에 하나님이 이루와 하나님이 복이 말 것이고 그 이루와 복의 결정체는 나팔절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우리가 연습해 나가는 것이 쉽게 말해서 5월달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의 아픈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혹이라도 내 인생에 어떤 아픈 일이 있었다면 슬픈 일이 있었다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원인을 찾아보고 내가 말씀에서 이탈된 것을 고쳐야 되겠구나 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하나님이 본심대로 이제 이 5월이 지나서 6월달에는 하나님이 이루와 축복이 임하는 달이 될 것이고 그 진짜 축복은 나팔절 주님을 만나는 날로 연결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훈련해 나가는 것이 이 5월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진짜 금식하고 진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팔절날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이 언제가 오시겠지만 내가 이지원 청년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지원 청년을 꼭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지원 청년을 하나님이 만나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큰 기적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복한다 제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언제 제가 이 문자를 보낸지 압니까? 저 딸이 당직 근무할 때 당직 근무하는 그 새벽에 이제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문자를 보내요. 그 혼자 있는 시간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 혼자 있는 시간 주님을 갈망할 때 주님이 찾아올 것이다. 이거는 이지원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신방하시고 주님이 어떤 분임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보여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 만남의 체험을 가지고 내가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해야 될 것을 찾으셔야 돼. 진짜 내가 이번 한 달 회개하고 금식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함으로 하나님이 위로와 하나님이 본심대로 축복이 임하고 내가 그러면 나팔절 주님은 언젠가 만나겠지만 이지원 청년을 축복했던 그 주님의 만남이 바로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이 오늘 여러분 골방으로 오늘 여러분 당직실로 오늘 여러분 근무하는 곳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까 2024년 나타남의 해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될 것이만 하면 안 돼요. 이미 되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담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21절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기억납니까?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24절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말씀이 정답이에요. 말씀이 정답. 그러니까 2024년 나타남의 해가 될 것이면서 자꾸 미래적으로 말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미 만난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만난 체험을 가지고 또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야 돼. 할렐루야 하면.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이제 이번 한 달, 이런 달이구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런 슬픈 달이 있었으니까 내가 제대로 나 자신을 살피는 시간을 가져서 진정 이 5월달 이후 6월달은 하나님이 위로와 축복이 임해서 내가 주님을 꼭 만나는 나팔절 주님을 만나듯이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하면 목표가 있는 사람이 그 일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누가 만날 수 있다고요?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하면 그랬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누구 찾으라고요? 성령님 찾으라. 성령님이 신방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포로제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회복될 것을 위로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66장은 메시아 왕국의 때 이야기라고 그랬죠.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누가 저런 위로를 받을까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된 사람, 참된 금식을 한 사람.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스가랴서 8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 성벽이 파괴됐다고 금식하고 다섯 달 성전이 파괴됐다고 금식하고 일곱째 달 대속절날 금식하고 열째 달 성전이 포위되었다고 금식한 사람들이 그들이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꾸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누구에게? 진짜 금식한 사람들. 진짜 금식한 사람은 더 이상 고통의 금식의 시간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운 시간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번 한 달 잘 지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꼭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삼아서 이번 지파는 12지파의 달라면 시몬 지파의 달이거든요. 시몬이 무슨 뜻인다면 잘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 지금 우리 듣는 거지.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어. 시몬이 듣는다는 뜻. 쉐마 우리 오전에 쉐마 이스라엘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했잖아요. 그죠? 오전에 신명기 6장 3절에서 4절 5절에서도 들어라 쉐마 바로 시몬이 듣는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결론은 제발 말씀 좀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말씀을 잘 듣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라. 시몬 지파는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자기 노래 부르기 위해서 자기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시몬 지파 족장의 시므리가 나쁜 짓 하다가 그들이 종족들이 37,000명이나 줄은 2차 인구 조사를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할렐루야 하면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시몬 지파 여러분 같은 창세기에서 49장입니까? 시몬과 레위 지파가 같이 할례 사건으로 아버지로부터 저주성 축복을 받았어요. 그죠?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명절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흩어지고 나누어질 것이다. 이런 아버지가 말하는데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지 못한 사람이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선택을 딱 하니까 그들은 회복되었어요. 근데 15지파는 나의 노래만 부르다가 나의 쾌락만 쫓아가다가 나의 기쁨만 쫓아가다가 시몬 지파는 모함죄자고 나쁜 짓 하는 앞장서다가 비너스의 칼에 죽고만 사람이 바로 시몬 지파 지도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2차 인구 조사를 하니까 37,100명이나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내 기쁨, 내 기준, 내 생각대로 살면 그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시몬 지파에서 교훈을 삼고 시몬 지파에서 교훈을 삼고 이제라도 말씀을 잘 듣는 자리, 청종한 자리에 서라. 할렐루야 하면 오전 말씀으로 하면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청종하라. 할렐루야 하면 그분께 내 자신을 정속시키라. 그것이 바로 시몬 지파가 주는 또 우리들이 교훈이기도 해요. 자, 아버지의 교훈은 5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좀 길게 말했는데 정탐꾼들이 악평했다. 우리는 입을 조심하자. 성전이 2번씩이나 무너졌다. 왜 무너졌는가? 그들이 불순종 때문이다. 그들이 일어난 사건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거짓된 금식과 거짓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므로 참된 금식과 참된 회개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을 당기도록 해라. 그래서 주님의 신방이 7월 나팔절을 기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도록. 할렐루야 하면 시몬 지파 잘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듣지 못하고 시몬 지파처럼 살면 소멸하고 말더라. 그것을 시몬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잘 정리하면서 이번 한 달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볼 월삭을 맞아서 우리 각산에 주신 주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입을 잘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전이 무너지는가를 잘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짜 종교 놀이가 아니라 진짜 예배자, 진짜 금식,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본심대로 아버지의 위로와 축복이 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시몬 지파를 통해서 교훈하는 잘 들어라, 잘 듣고 순종하라. 이 말씀에 아멘하며 하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